주일 아침에 이수를 열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히 마시는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요즘의 권세들을 떠나가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마음 통통한 심정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넘쳐 세상에 주셔도 참된 평강으로 이만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구경하는 심정 없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며 예배 시중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한테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여기로 다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 오직 너의 영광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사랑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
천천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백의 목소리 우리가 찬양이 합시다. 언제까지 주님이 만나올 때까지 봅시다. 예수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하였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살아가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겉으로만 겸손하고 거룩한 체하고는 마음으로는 세상의 성공 기준인 그 소위의 많고 적음에 인정함으로 부유함이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무던히도 발버둥치며 부지런했습니다. 십자가는 가끔씩 기억하면서 세상의 문화는 삶이라는 이유로 너무도 친밀하게 지내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일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지혜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상하고 굳어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바른 길에 행하여 온전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참 양식으로 삼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흔들어대는 많은 공격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웃에게 또한 자손들에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리더들과 온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본인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단 한 가지 영혼 구원에 온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역마이와 지역마이의 모든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님 두 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 주시는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대와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만을 간절히 구하오며 특별히 육신과 재정과 삶의 공부함으로 남 모르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들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따뜻하신 돌보심과 능력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기도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른 번 보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신 그 보혈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백했사오니 우리 모든 고백이오니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주 영광 드러내며 예수님의 기뻐하는 삶을 성령이 그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찬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도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데 귀하고 다른 집에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손길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도 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호겨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시간 마음과 생각 같은 몸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만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연계 좀 더 주면 좋겠어요. 6월에 한국 가쇼. 예, 좀 더 주면 좋겠는데. 아니, 가도 너무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 교일에 한 3분의 2가량이 9월, 7월 한국 방문하고 갔다 오십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와중에도 교회는 방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 공예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제 알아주시고 오늘 6월 첫 주 아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보내 모든 발걸음들 주께서 안위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네, 또 돌아오셔서 또 함께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아름답게 이루시는 귀한 분들 되하시도록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계셔요. 가시게 되면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우리 정태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정 그리고 신정 권사님 네 분 오셨습니까? 예, 아이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시 50분에 세미나실에서 1층 세미나실에서 갖는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여성 회원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위에서 좀 지켜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상 6월 첫날 시작하는 아침인데 오셔서 함께 또 예배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족에서 아침 주식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학교가 드림팀 규제적 통합 예배로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또 출산하기 때문에 드림팀과 규제팀 통합해서 예배드리는 또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광고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 사주님은 우리 박만수 목사님, 조순자 박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섬겨주시고 우리 식사 목사는 부활생명 가족되겠습니다. 오늘은 설렁탕이라고 해요. 네, 맞죠? 부활생명 가족? 네, 감사합니다. 자, 부활생명 가족 하면 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생명 가족? 네, 요분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시면서 감사해 주시고 교제하시면서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시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 주사합니다. 주사에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갖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자님 하나님, 주의 말씀 읽었었는데 이 시간 주의 친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 듣는 성도들 용기고 힘없고 또 순종하게 너희가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끌어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것과 같이 제가 여자 셋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가끔씩 여자 셋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광비라는 의미에서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옷 사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옷이 낡아집니다. 또 봄의 변화가 오면서 이전에 만든 옷들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옷이 집에 있으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새 옷이 주는 느낌, 그리고 새 옷이 주는 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새 차를 사면 새 차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새 차 냄새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것을 영적인 원리에 적용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허장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새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나 있던 과거의 잘못된 옛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옷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상대방이 풍기는 냄새로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세상 냄새 푹 풍기는 냄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지 않게 하고 사람을 죽이며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서 사람을 살리고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말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분들은 아주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비 공부. 남자분들 금방 이해가 되시지요. 이 예비 공부를 남자분이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
심지어는요, 또랑에, 그 좁은 또랑에 누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예비군 아저씨 좀 훈련시킨 사람이거든요. 제가 동사무소 방위병이었거든요. 예비군 아저씨도 훈련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비군복이 입으면 또랑에가, 아니 그 또랑에 무기하고 흙묻혀요. 그렇죠? 거기서 누워 자고 남자들 참 이상합니다. 말끔하던 사람들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분명 다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성품, 내 성격, 내 성질의 변화까지 가야 합니다. 왜? 내가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한국 교회는 한때 숫자 자만심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2,200만 명이야. 이걸 자랑했습니다. 교회가 6만 교회가 이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거듭난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간절한 소망을 품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도 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옷 입은 사람처럼 그 새옷 냄새 펄펄 풍기며 이 땅을 살아가다 주옵소서.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새벽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은 시험나이가 밝아지고 이 땅이 거룩해지면 이 땅이 성시와 도시로 탈바꿈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옷 입은 성도가 어떻게 못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5절 보시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뭐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을 버리라. 해야 할 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 새로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목사님, 지금도 옆에 앉아 계신 분 진실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진실함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서 실전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기꾼을 만나봤어요. 와, 진짜 속더라고요. 김 목사 굉장히 이성적이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근데 웬거예요? 속더라고요. 앉아서 이 사람하고 3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서 닭도 같은 놈이 또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뻥이에요. 와, 김 목사를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도의 사기꾼.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근데 그 거짓말에 눈물이 흘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단의 종으로 타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아직 새 사람 된 사람 아닙니다. 새로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가짜의 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공무원, 가짜 경찰, 가짜 스님, 가짜 목사까지.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참기름 앞에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정말수 참기름이다. 아니 하나 더 듣죠. 정말수 진짜 참기름이라.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참기름 앞에 이런 수식으로 붙는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도요, 미국 사람은 얼마나 돈을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나 묻는데요. 근데 영국 사람은 그 물건 얼마나 질리느냐 묻고요. 프랑스 사람은 그 물건 최신이냐 아니냐 묻고요. 일본 사람은 이 물건 갖다 팔면 얼마의 이익을 남기느냐.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이 물건 진짜냐 가짜냐.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서구 유럽에서 가장 큰 죄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정치를 잘하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그 원자를 물러나는 이유가 바로 거짓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진실하게 돼야 됩니다. 거짓 없이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관계에 있어서 진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지요. 25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매라.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팔, 다리, 각 지체들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들로 각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장소, 그것이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가족끼리는 정직하잖아요.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족끼리는 정직하려고 엄마가 자녀에게 진실로 자녀가 부모에게 진실로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 간에 각 지체가 유기적이라면 그래서 진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정직해라. 인생을 지겹게 참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직이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솔직해라. 그래야 뒤탈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부모님이 가르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술 먹고 뺑소니를 쳤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친구는 성악도 성악이지만 또 트로트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저도 팬이에요. 저도 그 사람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성악이면 성악, 트로트면 트로트. 특별히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패션마크를 가지시는 분이 계시면 예, 지금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간에 저도 팬이에요. 그런데 술 먹고 뺑소니를 쳤어요. 제가 예전에 이 사람이 부른 찬양의 찬송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찬송과 앨범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요. 결국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느 곳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것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입은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26절 보십시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원래 성경을 잘 관찰해 줘야 됩니다. 돈을 내지 말라. 그 말씀 아니지요. 또 돈을 없애버려라. 그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두지 말라.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화나면 안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왜? 화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해요. 그렇죠. 화를 냅니다. 분노하고 화나는 감정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화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한 결과로 저지르는 일이 죄가 된다면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사람을 상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뉴스를 들어보니까 차 좀 빼달라. 주차 문제 시비 붙을 수 있잖아요. 차 좀 빼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화를 돋을 말인가요? 그런데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차 빼달라고 한 여자를 주먹으로 바로 짓밟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이 차를 좀 빼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는지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 어떻게 차를 빼달라고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기분 나쁘다고 조그마한 여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무서워집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무서워져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 막내 딸은 YT 뉴스만을 보고 자랐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텔레비전 나오는 그게 있어서 종교 방송뿐만 아니라 재방송도 볼 수 있고 생방송도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만한 한때나 10분만 해도 많은 한때나 설치하면 YT만 나와서 YT 뉴스 방송만 그 YT를 보고 제 둘째 막내딸이 자라면서 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말하냐면 한국에 싫지, 왜 가기 싫으냐? 한국이 무섭답니다. 왜? 맨날 나오는 뉴스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왜 무서워지고 있는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탐을 타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하여금 탐을 타는 때가 언제냐? 화를 낼 때가 아니라 그 화를 다르게 처리하지 못했을 때 탐을 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난 뒤에는 뒤처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아니, 화를 내면 왜 꼭 술을 마셔야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요. 분노 게이지가 상승했습니다. 그 화를 가다듬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취해서 자기를 화나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용어 중에 충동적 우발적 범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충동적 우발적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분노에 의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충동적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이가 술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왜 화가 나면 술을 마셔서 죄를 짓는다? 인간은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가 난다 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불은 빨리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아주 유명한 병이 있지요. 이건 의학 용어 사전에도 올라가 있대요.
화병.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없답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화병을 빨리 풀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내장이 몸 밖으로 노출된 환자가 분노할 때 그 색깔이 검붉게 변했고 출혈이 되었다고 하는 어느 의사의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과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차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과속하다 사고 나서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요. 화가 나면 먹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고전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부족함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교양이 있다. 그건 구약과 신약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강력 추천을 해드립니다. 김 목사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목사 알잖아요. 목사는 다혈질이다. 알죠?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싸우셔가지고 한 2주 흘렀는데 자기하고 목사님 화 차이가 났더래요. 자기는 딴데 목사님은 앞서가더래요. 급한 사람이 깨달았대. 제가 서로 다르니까 잘 맞춰서 살까 싶더라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혈질.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화를 잘 내요. 감정 조절이 기복이 심해요. 그렇지요? 그나마 김 목사가 이렇게까지 설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학 때문에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하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이유 없는 분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한 실패한 죄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때 틈을 타고 들여있습니다. 새로 입은 사람, 둔한 그 마음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세 사람 때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에 걸 24절 보시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며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기분이 조금 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것이 분명해지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착복하고 욕심을 부렸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그리고 자기 손과 땀을 비면하고 남의 손과 땀을 통하여 불로 소득하고자 하는 행위, 즉 공짜 심리까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다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인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헬라 문화권에 속해있는 귀족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냐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시켜 노예를 부리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마도 이를 의식하고 지금 2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들은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무 공짜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 외에는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땀 흘리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시계 주시고 은혜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수고하고 땀 흘려 남을 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20가지 말씀일 겁니다. 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났다면 아이들이 이런 기도 좀 들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 실력 좀 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듣고 꼭 한마디 합니다. 그건 네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네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밤을 새야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공짜 승리 바라지 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로또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험내니까 로또 보고 살 수도 없겠습니다만 괜히 로또 복권 그거 사놓고 일주일 청정도 하면서 혹시나 이거 되면 내가 저 해봐서 알아요. 저 해봐서 알아요. 와, 그거 사놓고 일주일 그거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살겠더라고요. 혹시나 이거 당첨, 혹시나 하지요. 공짜 신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얼마나 땀을흘리느냐, 얼마나 애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어보면 내 손으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짜만을 바라면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다 도둑질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다 도둑질이다. 일단 시험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공짜 심리를 바라며 있는 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어떤 소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냥 시험이라고 공짜 심리는 다 도둑질이다. 네 번째,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섞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뭘까요? 더러운 말이란 내가 듣기에는 기분 나쁘고 내가 말하기는 좋아하는 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상모약, 험담,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분하고 기분 나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 이런 말을 할 때는 기분이 나쁜데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 말을 할 때는 기분이 조금 통쾌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더러운 말입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렇지요? 먹든지 말하든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든지 아니면 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든지. 자, 물론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말을 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말할까 말까 갈등 생길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틀림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하여 잠언서 1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일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장관의 큰 사과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는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입 때문에 걸려든다. 인간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 여러분 돈 없습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보면 인간 삶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은 감아라.
그래서 말은 부엌 아궁이 들고 갔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집 전체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 들어가면 집을 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하는 사소한 부주 있는 한 말에 대해서 심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뱉는 수없이 많은 말들, 그 말들에 대하여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 이걸 마냥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 입은 그리스도인의 내뱉는 말 속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재가 없어도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속아주고 용기를 주고 통을 끼치는 나아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된 성도는 새 옷 입은 성도는 말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냥 내비둬요. 그냥 나는 기질이 그렇고 천성이 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안 고쳐줘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야말로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고쳐야 됩니다. 입에 재간을 물릴 수도 없고 내 말을 부합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는 지난 10년 동안 20번 설교했습니다. 20번 설교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 해외생활 다 하고 계시지요? 해외생활 힘든 이유는 뭡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해외 학생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유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입은 새 사람 된 존재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 돈을 품지 말고 화해에 힘쓰라.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죄수로 수고하여 죽는 자가 되라.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린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그리스도 새 옷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게 주어진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새 옷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 새 옷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옷 입고 새 옷 향기, 그리스도 향기를 따르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이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삶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거룩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닦아주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못한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씀하시라도 님을 사랑드립니다. 옷이 없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정된 것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불을 붙지 말고 빨리 치는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않고 질서를 수고하여 죽는 자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 말을 하지 않고 서른 만나는 이게 무슨 성도들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말씀해 주셔서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릴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권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상토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축복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우와, 덥다. 여기는 식당. 안녕하세요. 네, 네. 좀 많으신 분. 안녕하세요. 있구나. 밥을 먹을까요? 거기도 한 주가? 왜안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넣어줘야 돼. 이거를 밥에다가 넣으면 이걸 같이 엄마 같이 주세요. 장갑 하나만 주세요. 가까이. 기다리세요. 네, 모두 도와주세요. 오늘 어떠신 분? 아프만 거 없네. 돼요? 괜찮지? 그래, 안 왔어요. 다르네.
아유.